11월 6일 목요일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긴 세월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소를 통해 시작된 성전 재건은 그들의 신앙 회복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주변 민족의 질투, 그리고 페르시아 관료들의 감시와 정치적 압박은 그들의 사명을 가로막았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낙심 속에 손을 멈추었고 하나님의 집은 다시 폐허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처음의 열정과 달리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변명과 타협이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으면 현실의 이유가 신앙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시 일어나도록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멈춰있던 백성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낙심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회복의 선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5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멈춘 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낙심한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영적 무기력을 깨우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학개는 현실의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미루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황폐한데 자신들의 집을 꾸미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또한 스가랴는 낙심한 그들에게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며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백성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깊은 곳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멈춰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두려움을 넘어선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자 방해자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총독 다드노와 스달보스니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은 찾아와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느냐라고 추궁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위협과 겁박의 언어였습니다. 이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섰고 담대히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본문 5절은 그 비밀을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을 살피셨으며 그들을 막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어떤 세력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용기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할 때 진정한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순종은 바로 그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셋째로 5장 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기록된 모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방해자들은 다리오 왕에게 고발장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유다 장로들의 행동을 비난하며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려 했지만 그 편지 속에 담긴 내용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유다 백성이 고레스 왕의 조소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언했습니다.
인간의 음모와 정치적 고발조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결국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게 되었고, 오히려 성전 건축이 더 강력하게 진행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방해로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당신의 역사 속에 기록하시며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으며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의 거룩은 곧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가 됩니다. 에스라 6장은 멈춘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낙심으로 멈췄던 손이 다시 움직이고 두려움 속에 있던 백성이 담대히 일어서며 인간의 고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외적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완전한 순종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옛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선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중단된 사역, 식어진 열정, 멈춘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혹은 현실의 무게 속에서 믿음의 손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시며 낙심한 영혼을 향해 다시 시작하라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주저앉은 믿음을 다시 걷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어납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 건축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멈춰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낙심과 두려움으로 주저앉았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불을 다시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